시편 13편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이 13편의 내용도 다윗의 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옛 성도였던 다윗이 자신이 처해져 있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원을 호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애가의 성격을 잘 반영하고 있는 시편이 되겠습니다. 특정한 상황이 없다라는 것은 결국 오늘 우리가 이런 시편을 읽어갈 때 결국은 모든 오고 오는 교회와 성도들이 이러한 비슷한 형편에 처했을 때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구원을 힘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상황을 보게 되면 원수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원수들은 힘을 얻는 형편이고 자신은 큰 죽음의 위기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때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상황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애가가 갖고 있는 이런 전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애가의 내용은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절규하고 구원을 호소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죠. 그리고 그 간구 속에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게 또 이런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시는 하는 확신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서 나중에는 감사와 찬양을 올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런 공경과 어려움 가운데 기도할 때 처음에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으로 기도를 시작하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확신하게 되면서 그 염려와 근심이 도리어 감사와 확신과 또 기쁨으로 바뀌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올리는 기도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음 설 때는 여러 가지 슬픔과 또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참되고 진실한 기도를 우리가 올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베푸시는 그 확신 또 그것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과 2절의 내용에서는 우선적으로 절규와 호소의 내용들이 기록이 됩니다. 뭐라고 이 기도를 시작하느냐.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자신의 형편에 대한 절규와 호소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자신이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잘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또 2절에 가서 보면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표현들을 벌써 3번씩이나 표현했어요. 4번째 표현하는 내용은 2절 하반절에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자신이 처해져 있는 그 긴박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속히 하나님의 때가 임하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말할 때는 이 원수들이 조롱하고 이 원수들이 계속적으로 그를 둘러싸서 공격하는 것에 대하여 그가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호소하는 그런 모습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 4번씩이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표현을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다윗의 이러한 절규 호소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건 뭡니까? 그가 공경과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다른 어떤 길들을 그가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도나 다른 어떤 도움을 기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여전히 바라고 기다리고 있다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곧 승리의 시작이다. 이것이 곧 구원의 시작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지만 결국 이렇게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고통을 가중시키게 되는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데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아프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고통 중에 있기 때문에 상황이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그 일에서 우리가 멈춰서게 된다면 그것은 더 큰 패배를 가져온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은 그러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고 기다리는 자세를 갖는다면 그것이 곧 우리에게 승리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경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더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결국은 그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그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마침내 거기서 건져주시고 원수들의 조롱을 승리하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렇게 절규와 호소를 하나님 앞에 드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구를 올리는데 이런 간구를 올렸어요. 3절에 보시면은 앞부분에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혀주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처해져 있는 이 상황 또 자기를 향해서 조롱하는 이 원수들을 앞에 두고 자신의 눈을 밝혀달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를 올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원수들에 대한 미움 또 원수들에 대한 정죄 그런 것 원수들에 대한 분 화를 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같이 그런 상황에 말려들게 돼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가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그의 영적인 시야와 분별력이 흐려지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나의 눈을 밝혀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개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하게 되는 첫 번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상을 잘못 인식하는 거 있다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면 그 싸움에서 우리가 대개 패배하고 넘어집니다.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하면 그 사람 자체에 대한 분과 화를 우리가 내기 쉽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우리도 그러한 싸움에 함께 말려들어서 결국 거기에 빠져들게 되는 일들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 신앙의 싸움에 있어서의 대상은 궁극적으로 죄라고 하는 것과 죄의 세력, 그것을 부추기는 사탄이 결국은 우리의 싸움의 진정한 대상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지 우리가 어떤 사람을 그저 그렇게 바라보고 사람을 대적처럼 원수처럼 여기게 되면 결국 그 싸움은 엉뚱한 대로 빠져들게 되면서 결국은 넘어지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자신이 공경과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가 자신의 눈을 밝혀달라라는 겁니다. 좁아지고 또 어두워지기 쉬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시야를 열어주셔서 밝게 분별하게 해주시고 자신이 가야 할 그 길을 곳곳이 걸어가게 해달라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하는 그 이유가 뭐냐 할 때 바로 이어지는 3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망의 잠을 찰까 두렵다는 겁니다. 행여나 내 눈이 어두워져서 내가 사망의 잠을 거기에 자게 될까 두려우니 내 눈을 밝혀주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4절에 또 표현하기를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이 영적인 싸움, 신앙의 싸움에서 내가 패배할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눈을 밝혀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원수들의 공격 앞에 우왕장하고 흔들려서 대적들이 기뻐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중요한 문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내용이 될 겁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워야 될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다 하는 겁니다. 내가 사망의 잠, 영적인 잠에 깊이 빠져들까 두려워야 되고 내가 원수들의 노략거리가 돼서 결국 내가 넘어지게 될까 두려워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깨우쳐 줍니다. 우리는 물질의 문제 때문에 때로 건강의 문제 때문에 때로 다른 염려하는 문제들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두려움을 갖고 안타까워하면서 기도를 잘하지만 우리가 이런 신앙적인 문제로 인해서 걸려 넘어지고 또 어두워지고 또 이런 신앙으로 멀어지게 될까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는 별로 인식을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방향이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문제 해결도 돼야 되지만 그것 하나의 과정이고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방향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넘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분을 더 참되게 경배하고 그분을 더 기쁨으로 섬겨가는데 그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기억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를 올리는 다윗의 마음은 이제 확신과 기쁨과 찬송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5절 6절에 보면 상황은 바뀐 게 없어요.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바뀌어요. 그의 생각이 바뀝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의 사랑을 자신이 의지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의지하는 마음을 갖고 주께서 베풀어 주실 구원을 확신하면서 그 구원을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의 심령이 바뀌게 됩니다. 6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나는 여호와를 찬송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항상 어떤 일의 변화는 이렇게 변화가 생겨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의 많은 노래들 가운데서 성도들이 어떤 상황 속에 실족하게 되거나 어떤 공경에 처하게 될 때 그의 시야가 어두워지고 그의 심령이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절규하고 호소하는 내용들로 시작이 돼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분인가를 확신하게 되면서 그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들어올 때는 실족해 넘어질 뻔했습니다 하면서 안타까워했던 그 심령이 기도를 마치게 되는 그 마지막에 보면 감사와 기쁨과 확신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많은 시편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런 특별한 성격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변화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의 변화부터 찾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때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모든 상황을 제자리로 혹은 모든 잘못된 이런 상황들을 역전시켜서 또 하나님이 결국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결말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영적인 분별력을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웁니다. 성도는 평안할 때도 항상 긴장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평안할 때 왜 그럴까요?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 쉽기 때문에 평안할 때도 항상 근신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공경 가운데 있을 때도 그 공경 때문에 내가 도리어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사망에 잠에 들까, 내가 원수들의 노략거리가 돼서 결국 주의 이름을, 내가 주의 영광을 가리게 될까 항상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늘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의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늘 감사하고 어떤 형편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또 하나님 앞에 붙여가는 삶을 다짐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의 구원과 승리를 맛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또 나온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찬송드리며 오늘도 말씀하시며 앞서 행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또다시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공경과 어려움, 대적자들의 조롱,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에 대한 절박함,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의 영적인 시야와 눈이 어두워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을 붙들어 주심으로 그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주의 구원을 기뻐하겠다고, 더 주님을 찬송하겠다고 하는 심령으로 그의 마음이 바뀝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런저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승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저희는 그 신앙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길 바라며 특별히 오늘 수능시험에 임하는 우리 모든 수험생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실력을 잘 발휘하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의 장래를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